2026년 1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새 사명과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라는 거대한 심판이 끝난 이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홍수를 끝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홍수 이후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 문이 닫혔던 시간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땅을 다시 밟을 때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맞이하셨죠. 오늘 본문은 큰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새 사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 위에 다시 인간을 세우시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이 말씀은 단지 노아 시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실패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을 1절과 7절에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그 창조 때 주셨던 창조 명령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통해 이 땅을 채우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완벽한 세상에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찼던 세상, 심판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들도 있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살아라. 그래도 번성하여라. 그래도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이어가줘라.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는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새로운 윤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피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분명한 한계를 세우십니다. 뭐냐면 피째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죠. 이게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이전보다 좀 거칠습니다. 폭력이 일상화될 위험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선긋습니다. 생명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명을 해치는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그 권한은 착취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책임에 대한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생명과 존엄이 쉽게 무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이 본문에 이 9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중심은 바로 언약으로 옮겨갑니다. 놀라운 점은 이 언약이 인간의 조건의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시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무지개는요, 활 그리고 즉 전쟁 무기와 연결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나는 다시는 이 땅을 향해 활을 들지 않겠다고.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것은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요,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 때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이 낀 날에도, 비가 내린 후에도,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의 편에 서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죠. 여러분, 무지개는 늘 맑은 하늘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가 온 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구름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의 기억, 불안의 두려움,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심판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다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작은 은혜 하나, 예상치 못한 그 도움 하나하나, 그리고 다시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무지개 아래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요, 또 오늘 하루도 생명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맡기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한 번 더 기억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